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양가 부모님들이 다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안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양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아프지 마시라고,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 힘차게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연세가 있으시는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은혜선교회 건강하시고 아프시지 마시고 또 병원 신세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네들 건강하시라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여주 사랑 중보 기도회가 저 점동의 새역사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기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2달여 만에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했고, 기도회가 마친 이후에 이제 잠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과 우연찮게 융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오필성 목사님이 자기도 융자를 받았었는데 보니까 이자가 아주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3.6%. 이 교회에서 그렇게 쓸 수가 없는데 토지를 통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디서 그렇게 저렴한 그런 것을 쓰고 있느냐고, 이자를 쓰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변동금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변동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훨씬 목사님네보다 비싸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감사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자가 좀 아깝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아까워요. 이 이자 안 나고 선교 쪽으로 나가면은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이 대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교회 대출이 지금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서 그냥 스톱을 시켜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목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같이 중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목요일 날 아침에도 이렇게 같이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이죠, 오후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교회 대출은 보통 그렇게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군포에 있는 새마을 금고를 통하여서 3.71% 이렇게 대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갚지 않고 은행에서 이쪽 은행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담보를 설정하는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 예전에 감정할 때와 지금 감정할 때하고는 좀 틀려진 것 같아요. 그랬고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이 감정가가 잘 나와가지고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추후에 필요할 때는 추가로 대출에 가셔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5억 대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행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강동농협, 우리가 여주 여흥농협에서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이 땅을 구입할 때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지역농협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연결자를 통해서 서울 강동농협의 선사지점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융자를 얻었었잖아요. 거기는 더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가로 5억까지는 추가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기분의 느낌에 적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계속해서 묵상을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내에 우리 교단 내에 있는 한 교회가 한 40-50평 되는 공간에서 거기에서 15평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 목사님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장애인들이 다 시설로 들어왔고 이제 오시던 장애인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우니까 그렇게 조그만 15평. 근데 작은 데서 큰 평수로 이전할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큰 교회에서 좀 넓은 공간에서 작은 공간으로 가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총회 헌금이 있는데 총회는 헌금은 조금 보내고요. 거기다 해가지고 액수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은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매주 기도하던 이 수요 중보 기도가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유튜브 저 카메라를 놓고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 얼마나 뜨겁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제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필성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암으로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수요 중보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했고 우리 정욱기 권사님이 기도문을 올렸더라고. 백진현 사모님. 그 사모님 그래갖고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오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도 목사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캡처해서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신이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오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열린 것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좀 대화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분포에 있는 새마을 공고 직원이 와서 실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뒤에를 좀 달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심을 보면서 제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는 일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 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교회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오필성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심어서 거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 점검을 해 볼게요. 성령님이 언제 강림하셨습니까?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어디에 강림하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 강림하셨어요. 그때에 그곳에 누가 있으셨습니까?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명이 그곳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0명의 모여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죠.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강한 바람의 회오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정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토록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오순절날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읽어보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다시 시작. 때가 제 3시니. 예, 됐습니다. 때가 몇 시라고요? 제 3시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니까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도한 시간이 몇 시? 3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몇 시가 되느냐면은 아침 9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몇 시에 강림했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근데 9시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은 성령님은 제가 추측하건대 새벽녘에 임재하시지 않았을까, 강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은요, 우리가 눈을 뜨는 시간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잖아요. 이제 하루 눈을 뜨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이 눈으로 추하고 잡다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한 이야기에도 정말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고, 쓰레기 같은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 수도 없는 잡다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첫 시간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말을 섞기 전에, 세상 말, 세상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벽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이 될까요? 정말 귀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에는 첫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 오순절의 성도들 그 시대에도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초실절 있잖아요. 그 초실절이 바로 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의 11조는 바로 새벽 첫 시간에 가장 먼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이 조금 늦춰졌고 6시에 영상으로 라이브 톡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기 그 멀리 있는 우리 이인숙 부목사님이나 우리 또 용인에 있는 권사님이나 이게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거리감이 없어지고요. 더 마음이 이렇게 소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을 한번 깨워보면 어떨까요? 물론 6시면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조금 바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돼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6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새벽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시간이 새벽일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새벽 기도는요, 하루를 승리하는 승부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인생의 닫힌 문을 열리고 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지만은, 그걸 조금만 노력하면 6시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중에는 일하시느라고 막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러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유태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유태인들이요, 정말 대단한 민족인데요. BC 722년경에 아수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586년에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특히 AD 70년에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아주 성을 갖다가 완전히 돌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로마 사람들이 불을 질러버렸는데 성전에 있었던 그 금이 녹아 흘러 들어가니까 금 캘라고 그렇게 돌덩이 그 하나하나 다 갖다 벽돌 하나 갖다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흩어졌어요. 특히 70년의 멸망은 1948년 독립이 되기까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디아스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유태민족과 우리 민족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유태인들이 그 디아스폴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이 하와이로 또 만주로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까지 이 한인들이 이 디아스폴라가 돼서 퍼져나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뿔뿔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나가도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해가지고 1948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나라를 만든 나라의 사람들인 거예요.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대단한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들이 미국계 유태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가장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고요. 옛 방식을 고수하고요. TV까지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됐다고 그런 이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1년에 3번씩은 이 유월절, 맥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3번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저 터키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오는 거예요.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얼마나 노동시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9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어느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데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잘 좀 보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 그 밑쪽입니다. 메데나 바데는 지금의 그 이란 지역,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 지역, 그 지역에서 걸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거예요. 또 저 본도,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라, 여기는 터키 지역입니다. 로마, 리비아는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이집트, 이 먼 데서 배 타고 걸어서 이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 정말 대단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다른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점 하나 찍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저기가 전 세계 중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곳에. 그 세계 지도가 있다면은 그 지구에 그 한점 같은 거기에 저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집트에서, 사우디에서, 이란에서, 저 유럽, 로마나 이 리비아 같은 이러한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그곳에 온 거야. 정말 대단하지요. 이렇게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가슴이 뜨거우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 15개국 이상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다 틀립니다.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 저 이란, 터키, 저 유럽에서 온 사람들, 말이 다 틀리죠.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임이냐. 뭐라고 했어요? 놀라며 당황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막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 표준어와는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는 특이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주 방언 하면은요, 사실 제주도 사람들만 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방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각 나라 말로 막 들리니까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방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 은사로 나오는 방언,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방언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는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동시 통역 서라운드 시스템을 만들었고 사람들의 귀에 자기네들 나라 말로 들리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 말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국제회의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끼고 듣잖아요. 그게 동시 통역기인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면 한국말로 하면 영어나 몇 개 불어나 뭐 이렇게 해서 알아듣게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을 탑재시켜 가지고 내가 한국을 말로 말하면 영어로 동시 통역이, 지금도 번역기에는 일부분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번역기는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이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AI 통역 기능이 들어간 이 핸드폰은요, 인터넷하고 상관없이 접속 없이도 이 핸드폰만 있으면 그대로 이제 동시 통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출시될 것 같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실시간으로 서로 통화한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앞서서 성령님께서 15개국의 언어를 동시 통역시켜가지고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이루어진 이 동시 통역 이 시스템은요, 그 당시에 그 오순절에서 일어났던 것은 사실 창세기 11장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그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인구가 다시 번성하면서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말고 버텨내자. 그래갖고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 바벨탑 안에 들어가서 숨자. 그래서 지켜내자. 우리끼리 잘 살자.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우리끼리 살아보자라는 교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교만,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게 했었던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인생의 홍수가 나고 삶의 거친 파도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숨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바벨탑을 세워서 바벨탑에 피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벨탑을 세워서 바벨에 숨고 바벨탑이 나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돈을 쫓아가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가 갈라진 거예요. 뿔뿔이 갈라진 거예요. 위에서 야 삭 가져와 그러면 밑에서 망치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벽돌 갖고 와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통이 깨져버렸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언어가 깨지면서 소통, 공감,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벨탑이 스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도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이 나라로 저 나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말이 통하는 일부 사람들이 우랄 알타이아 산맥을 넘어서 저 몽골을 거쳐서 이 한반도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몽골 반점이에요. 몽골 반점은 몽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태평양 건너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몽고 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고 같이 왔어도 이 우랄 알타이아 산맥을 넘을 때 바벨에서 넘어올 때에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이라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창세기 11장에 그것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회복된 거예요. 나라가, 인종이, 지역이, 남녀노수가 다른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분 격차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영이 막내가 아빠 설교할 때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수가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곳에는요 우리 주일학생도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직장인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있고 예전에 상황이 안 돼서 어른들이 안 가르쳐 주셔서 학교를 못 가셨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하는 거, 가치관 모든 것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된다면 설교의 키포인트, 설교의 수준을 어디에다 맞추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가장 쉬운 설교가요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이면 거기다가 대상으로 해서 공감하면서 할 얘기들이 많죠. 또 젊은 층이라면 젊은 층에만 맞게 설교를 하면 훨씬 더 히브리어 헬라어를 집어넣어가면서 영어 써가면서 하면 소통이 다 돼요.
근데 여기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이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야 된다. 쉽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많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일 설교 3일씩 준비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싶다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내가 은혜 받는 길인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쓸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냉랭하면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제가 주일날에는 진짜 최고의 컨디션, 육체적인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해서 이 강단에 서려고 천명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벨 지역은 바벨은 분열되고 흩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곳이에요. 이것을 교회로 비교를 해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 교회의 특징은 소통이 막혀버린 거예요. 소통이 끊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이 없습니다. 마음이 옹졸하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교만한 것 아닙니까? 그 교만으로부터 출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자기중심적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넉넉함과 여유와 따뜻함이 없습니다. 반면 이 오순절 교회는 모이는 교회요, 사랑하는 교회요, 섬기는 교회고 서로 따뜻한 배려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오순절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우리 6절 7절 말씀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6절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고 서로 사랑했고 나누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바벨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오순절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네 거 내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있는데 천국과 같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4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령이 하나고 몸이 하나고 부르심이 한 소망이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유되고 소통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 생각하면 그 재미있었던 행복했던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봉사했었던 그런 모임인데
그 모임 이름이 하나라는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하나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옛날에는 성남에 살았는데요. 육교가 있었는데 그 육교 밑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담은 그 당시 1,000원짜리도 하나 넣고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의 용기가 안 돼. 그냥 가서 이렇게 넣는 것이 멋쩍고 어색하고 아이고 또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마음은 있지만 내가 못하는데 그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다 보면은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물질도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모이다 보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직장 동료 몇 명 해가지고 마음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당시 은행동에 있었던 장애인 시설이 있었거든요. 성남에. 거기에 가서 기저귀를 사가고 간식을 사가서 함께 놀아주고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청년 시절의 따뜻한 추억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바벨교회에 속한 교인인가 아니면은 오순절 교회에 속한 교인인가? 바벨교회는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바벨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순절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바벨교회는 기도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벨교회는 사랑이 없는데 오순절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벨교회는 교만이 있는데요. 오순절 교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선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관계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이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일들인 줄 압니다. 오순절 교회는 그런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하나됨과 배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바벨교회 성도입니까? 오순절 교회의 성도입니까? 아직도 내가 자아가 살아있고 내 중심으로 또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면 아직도 나는 바벨에 속한 교인이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며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쓰고자 하는 성도라면 오순절 교회의 성도인 줄 압니다. 특별히 오순절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나가서 그저 전도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벨 교회와 바벨 성도 오순절 교회와 오순절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 힘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열린 축복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